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자, 시편 말씀은 참 제가 또 사모하는 말씀. 옛날에 어떤 이제 성중독자가 찾아왔어요. 자기는 음란물 자유중독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의 강해 말씀 또 기록 막 이거를 열심히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고린도전서를 보냐 그랬더니 고린도전서에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대요. 음란한 죄는 음란한 것은 돌로 쳐 죽여라. 뭐 음란을 하지 마라. 뭐 이런 대목이 많이 나와 있어서 자기가 그걸 열심히 본다고 그래요. 성경을. 뭐 음란물 중독, 자유 중독, 뭐 성 중독이 성경을 본다고 해서 그게 멈춰지나요? 성경을 본다고 해서 멈춰질 것 같으면 세상 중독자는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지 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보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것을 백날 본들 우리가 그걸 하지 않게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더 정죄감하고 죄책감만 사로잡히지. 성경에서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성경대로 말씀 지켰으면 애시당초 중독자도 안 됐지. 지키지도 못할 걸 계속 뭔가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거를 드립다 듣는다고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건 시편을 읽어라. 차라리 당신이 그렇게 성경을 읽고 싶다면 뭐 하지 마라, 죽어라, 벌 받는다 이런 내용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지 말고 시편을 보고 그 시편 가운데 위로와 힘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시편은 참 시적으로 쓰여진 말씀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이 7절에서 이 8절 보면 이런 얘기겠죠. 이 내용들이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다 하나님 안에 있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 네가 도망쳐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예, 이런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다. 나와 인간은 타자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속일 수 있다는 것은 잠시라는 기간이 있어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흐르면 속일 수가 없어요. 나도 속일 수 없고 타인도 속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은 항상 단기적 효과만 누립니다. 우리가 어떤 뭐 술인지 성인지 음식이든 우리를 위로하고 달래는 데 사용합니다만 그게 단기적인 효과만 있잖아요.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가짜면서 가짜인 줄 알면서도 해요. 또 그건 다 가짜지 않냐. 업소를 찾아가는 남자들이 나도 이 가짜 사랑인 줄 안다. 근데 어떡하냐. 내가 이게 당장 급한데. 가짜인 줄 알면서도 가짜를 계속 선택하다 보면 진짜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찾고 싶으면 가짜를 버려야 되는데, 근데 우리 마음은 또 그렇지 않아. 진짜가 오면 그때 가짜를 버리겠다. 이런 마음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하면 믿겠다. 뭐 이런 식의 우리의 1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죠. 근데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을 보면 그 방식이 아니에요. 너 먼저 손해봐라 이 방식. 너 먼저 죽어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많이 이렇게 해요. 내가 손에 큰 돌덩어리를 꽉 쥐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손에다가 금덩어리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손에 있는 걸. 내가 손에 있는 것을 버려야 금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돌덩어리를 너무 귀하게 생각해서 얘를 안 버리고 저 금을 잡으려고 하니까 잡혀지지가 않는 것처럼 내가 먼저 버려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버려야 돼요. 무엇을 우리가 먼저 버려야 될까요? 내 손에 쥔 거. 내 손에 쥔 게 뭐예요? 금덩어리. 돌덩어리가 아니고? 그래요. 금덩어리라고 생각하니까 못 버리는데 이게 뭘까요? 그러면 나는 이게 막 황금 같아 막 이걸. 난 절대 이거 못 버리겠어. 이게 뭐예요? 똥. 똥. 아니 근데 이게 뭐냐고요, 실제로.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뭐예요? 실제로 뭐예요, 이게? 날 죽이는 거. 그리고 날 죽이는 거. 좋아요? 실제로 내 판단이에요. 내 판단. 여러분의 판단 있잖아. 여러분이 판단.
여러분의 판단 있잖아요. 그 판단을 나는 내 판단을 딱 잡고 하나님의 판단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잡아야 되는데,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 이거를 잡고 내려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맞다고 자꾸 얘기해. 이게 맞다고. 그러니 우리가 금덩어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지, 이 금덩어리를. 그래서 먼저 항상 선행돼야 될 것이 바로 내 판단을 내려놓는, 이렇게 돼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나를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 생각대로 이루어지길 바라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에 설계를 딱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갖고 나가. 하나님, 요 설계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 설계는 똥인데, 똥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우리는 황금 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만 살면 완전 내 인생, 와, 대박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흔히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망했어. 다 쓸모없어. 다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마치 자기가 뭔가 대단히 잘 본 것처럼 판단을 내려버려요. 근데 이것이 아주 시시각각으로 계속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라고 해서 그냥 이 생각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자동적으로 생기고 자동적으로 행동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본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착각 속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능을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고 늘 실패자처럼, 늘 어린아이처럼 징징징징 거리면서 왜 나는 안 이루어져? 왜 내가 바라는 건 안 돼? 이런 어떤 억울함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자기 판단에 가장 위험한 판단이 뭘까요? 어떤 판단이 가장 위험할까요?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연기하는 거 다음에 하면 된다. 또 기회 온다. 또 기회 온다. 네. 상대가 잘못됐다. 상대가 잘못됐다. 네, 좋아요. 네, 가장 위험한 기본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내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판단. 내가 내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겼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틀리면 내 무가치성이 확 드러나거든. 내가 무가치하기 때문에 자꾸 연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제대로 할 수 있겠나 하면서 두렵고 무서우니까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고 뒤로 발을 빼는 거고. 그래서 제일 우리가 위험한 아주 그리고 기초적인 왜곡된 판단을 내린 게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나쁘다. 이 기본적인 판단을 내린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심층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못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나는 대단해. 내가 뭐 잘났어. 내가 무슨 무가치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이제 이런 마음으로 나의 무가치함을 가리고 살았던 삶이었다면 이런 얘기가 조금 이질감이 들겠죠? 나는 무가치하지 않은데. 그 또한 내 자신이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런 과대적인 나의 모습으로 덮고 살았던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무가치함, 내 자신이 무가치했구나 라는 것을 일단 아는 게 필요하고, 그러면 내가 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모르겠어요. 네. 자, 우리가 무가치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무가치성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방어를 하면서 살았어요. 똑똑한 척, 잘난 척, 대단한 척 이러면서 막 방어를 이렇게 이제 갑옷을 입고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갑옷 때문에 2차적, 3차적 고통이 또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성찰해서 그래, 나는 나 자신을 되게 무가치하게 여기고 살아왔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방어하지 않는, 무가치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물론 이게 이제 실체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이 무가치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무가치하다고 믿기 때문에 무가치하게 경험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은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다른 사람들이 날 싫어할 거라는 생각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린 뭘 경험해요? 불안을 경험해요. 두려움을 경험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잘 보세요. 막 불안하고 두려워. 뭐 때문에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다는 게 감정적 반응이잖아요. 이 감정적 반응은 이제 체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이다라고 얘기해요. 체험한다. 그럼 이 체험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 상대가 공격한다고. 보상.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 때문에 경험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지만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돼. 그러니까 외부에서 진짜로 뭔가 벌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라고 내가 생각하는 순간 우리 뭘 경험해요? 두려움을. 예, 억울함, 분노, 슬픔, 두려움, 복수심, 막 이런 것들이 막 마음에서 올라오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그토록 우리를 체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무가치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상대가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을까, 나를 형편없이 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그래서 이제 방어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날 싫어하게, 내가 당하지, 내가 해함, 이걸 당하면 안 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보호하는 건데, 그렇게 보호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생존에 의해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니까 그걸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그 방어적 행동이 너무 고착되고 지나치다 보니까 이 방어 때문에 이제 타자와 나 자신이 이제 괴롭게 되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어라는 것은 나를 가린다, 어쨌든 간에 보호한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루고 산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서 가끔 이렇게 중독자를 이제 만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름 회복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들은 과연 내가 치료가 될지 모르겠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다. 근데 이게 치료될지 나는 의심이 간다. 이럴 때 제가 이렇게 안내해주는 말이 있어요. 회복과 치료라는 것은 그 길이 있다.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아무리 헤매고 돌아다녀도 치유의 길로 가야지. 치유의 길로 안 가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봐야 치료되지는 않는 거다. 그럼 이제 치유의 그 길은 뭐냐? 너 자신을 오픈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무가치하다라고 너가 생각이 들었느냐? 그러면 그 무가치함을 드러내라. 차라리 가리지 말고 당당하게.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무가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실체적 존재는 절대 무가치하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파워풀하게 내가 무가치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과정이 있고, 또는 내 무가치함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이렇게 품고 인정하는 것의 과정이 있고, 요 두 과정이 있는데, 대개는 두 번째 과정이 우리가 다 절차를 밟아요. 근데 이 두 가지 과정으로 끌고 들어오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무가치하다고 생각이 들었구나. 그러니까 중독이든 우울증이든 강박증이든 모든 질병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판단한 여러분의 존재의 무가치성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주 가장 핵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우리는 왜곡시켜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무가치하다라는 걸로 왜곡시켜 버렸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게 이어져요, 여러분. 모든 게. 우리의 삶에 괴롭게 만드는 모든 것. 단순히 뭐 증상과 진단명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거기에서 모든 게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하나 뭐 얘기할 거 없이 나라는 이 존재의 정체성을 올바로 찾아간다면 응?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믿은 게 있잖아요. 나는 무가치하다. 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가린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전에 한번 브릿지가 작년이었던가요? 작년에 한번 나는 누구인가 프로그램을 가졌었죠. 자, 참여하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줘 보세요. 거기 참여하신 분. 자, 그 다음에 그 이름 한 번씩 얘기해 줘 보세요. 지금 그때 나는 누구였는지. 네, 저는 미친년입니다. 미친년. 예, 그 다음에 못난이. 오케이. 저는 찌질이. 찌질이. 쟤는 찐따. 장애인. 예. 거지 쓰레기. 거지 쓰레기.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 모습 없애려고 노력했어요. 그 없어졌어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 모습 없애려고 노력해요. 근데 잘 안 돼요. 자, 가만 있어봐. 이제 몇 분이 다르게 얘기했는데 뭐라고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네. 뭐였는데 뭐가 없어졌어요? 거지 쓰레기. 거짓 쓰레기 없어졌어요? 네. 박수 한번 보시죠. 박수. 네. 그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없어졌어요? 그냥 그 이후로 그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똥통에 그 벽에 이렇게 붙어서 막 올라가는 그 벌레 구더기.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예, 그게 항상 마음속에 떠올랐고 그게 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저라는 생각이 들을 때가 아마 그 인정하는 때였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인정하고 나니까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뭐 할 것도 없더라고요. 이미 그냥 그럼 어째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거나 살거나인데 이런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조금씩 이제 저도 모르게 그 안에 그래도 들어있는 빛 같은 그런 거를 조금씩 발견해 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자, 이게 우리가 뭐 작년에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사실은 이거예요. 삶의 목적이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너가 거룩하다는 것, 너가 완전하다는 것을 찾아가는 게 우리가 육신으로서 살아가는 그 목적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많이 놓치고 그저 그냥 뭔가 내가 이 땅에서 즐기고 먹고 이런 것에 본능적인 일에 충실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놓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나를 정말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우리 치님은 그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구덕이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얘를 감추거나 이러려고 하지 말아야 돼. 자, 그러기 위해서 이 내가 생각하는 나를 없애려고 노력하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계속 똥통에 빠져요. 그 구더기, 그 옛날에 수세식 변기가 아닌 퍼세식 변기 있잖아. 거기 보면은 이 구더기가 꼴똥 하면서 막 올라가다 뚝 떨어지고 이러거든요. 아무리 발부둥 쳐도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드러내야 돼요. 감추지 말고 보완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가리고 거둔다고 해서 그게 되니?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가라. 그냥 그대로 그 모습 나가라 그냥. 그래서 어떤 분이 막 자기가 1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엄청 했는데도 기도했는데도 회복이 안 되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거 고쳐달라고 기도했죠? 이러고. 아니,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일단 우리 마음에서 이런 거예요. 자기가 무가치, 그러니까 자기가 쓰레기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간 게 아니라 나 이 쓰레기를 고쳐주세요라고 쓰레기는 감춰놓고
자기가 원하는 설계도를 하나님한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날 이렇게 바꿔달라. 쓰레기는 자기가 창조한 건데, 응? 하나님이 바꿔줄 수가 없다니까, 이거는. 그래서 나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는 과정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났어요.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나 자신을. 하고 그 전체를 갖다 줘야지 하나님한테. 그래야지 하나님이 거기서 보수 작업을 시작하지. 자기는 자기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 숨겨놓고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이 고치는 이 계획도 자기가 세운 거잖아. 응? 이 계획서도 자기가 만든 거잖아, 여러분. 그래서 전에 그 빅토리 때 제가 이제 설교할 때 가끔 이런 설교도 했어요. 여러분, 여기 회복되기 위해서 모였지만, 여러분이 회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회복되는 게 나의 계획이지 뭐. 회복되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회복돼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회복이 내 목적이지만 하나님 이 목적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중독자로 살아 죽어가든 또 회복돼서 살아가서 죽어가든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내가 주님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면 회복이 안 될 수가 없어. 회복이 안 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마음을 가져라. 회복이 막 안 돼서 좌절하고 넌 여전히 똑같아. 넌 변함없어. 네 인생은 그렇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계획의 기준을 놓고 나를 평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내 기준과 내 계획이 똥인데 그 똥을 가지고 나의 이 거룩한 존재를 판단하고 평가해서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애지당초 그 자체가 우리는 혼동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혼동에 빠졌는데 그 혼동에 빠져서 뭘 발버둥 치냐고. 혼동에 빠졌을 때는요 나를 편하게 놓아두는 게 편해요. 그래야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 그런 원리가 카오스라는 원리인 거예요. 카오스. 영어로는 케오스라고 그러더라고. 자, 그 케오스라는 의미가 이제 그런 거죠. 되게 혼동스럽지만 그 안에는 질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이고 이게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완벽한 원리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막 발버둥 칠 거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그 삶의 미세한 부분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 속에서 모든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봤을 때는 엉망이고 망가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완벽합니다. 우리의 삶은 완벽해요. 여러분 다르크 들어간 여러분 그 삶이 완벽한 삶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완벽한 거라. 모든 것이 완벽한 거구나. 그러면 뭐 나 중독자로 살다 죽는 게 완벽한 거예요? 네, 그것도 그렇다면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을 놓고 나의 삶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지금의 사는 삶은 완벽하고 완전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완벽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게 돼요.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얘기할 필요 없다. 우리 주님이 채팅으로 써줬는데 그렇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이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는 개념이 아니야. 여러분 고백하는 건 내가 나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 껍데기를 벗기기 위한 과정이야. 하나님한테 뭘 알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린다고 숨긴다고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긴다는 게 다름이 아니라 나와 타자한테 숨기고 속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숨기는 것이 나를 죽여요. 나를. 우리는 나를 살리려고 숨기는데 사실은 나를 죽인다고. 자, 그래서 어딜 도망치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립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지금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나의 이 모습을 드러낼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나 드러내자. 하나님 저 쓰레기예요. 쓰레기인 나를 하나님한테 가리지 말고 하나님 이거 고쳐달라고 말하지도 마세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가세요. 그리고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하고 그냥 이 모습 그대로 그냥 나가셔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순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첫 번째 순서를 어기면 우리가 원하는 두 번째 단계는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착각은 했지만 이 착각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현실적으로 그걸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바꾸는 과정은 그대로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하는 나를 갖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왜곡되게 생각했습니다. 잘못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내 판단을 도저히 지금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너는 좋은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영이며 너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해줄지라도 내 마음의 한켠에는 아니야, 당신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라는 어두움 속에서 창조한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습을 가리려고, 이 모습을 없애려고 그동안 애쓰면서 살아와 봤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서 내 스스로가 회복하거나 해결해 보려고 해봤지만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한 나를 진정으로 만난다면 그 자체가 답이 된 줄 압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이 모습 그대로 세상과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이 모습을 가리고 이 모습이 나타나는 걸 두려워 피하고 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아프고 많이 두렵고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능하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안에서